불자님들,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희망하는 간절한 소망들을 아래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사업이 잘 되기를,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건강이 회복되기를,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내게도 복이 올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가르침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오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징조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알 수 있고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이 시간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새겨 들으며 우리 삶에 다가오는 복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 마음에는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요동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이 머물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복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크게 화를 냈을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든지 걱정거리가 여전히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평온하다든지 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자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65살의 김 보살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아들이 빚에 시달리고 딸은 이혼 소송 중이고 본인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걱정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절에 다니며 열심히 예불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중에도 온갖 잡념이 일어나고 마음이 산란했지만 석 달쯤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한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서 큰 거래처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후로 일들이 신기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이혼 소송도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고 본인의 건강검진에서도 수치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미 복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고 마음이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복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혹시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예전에 없던 고요함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고요함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깊은 명상과
기도로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님께 3번 절하고 하루를 고요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반야심경을 한번 독송하며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때 복은 더욱 크고 분명하게 여러분께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가족이 건강함에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향기와 같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복을 내리고 사람들도 복을 전한다. 감사는 작은 복을 큰 복으로 키우는 힘이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주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면 복은 우리를 피해갑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철수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0살인 박 거사님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어려워 매일 한숨만 쉬었다고 합니다. 대형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 밀려 손님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오르고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스님의 권유로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박 거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을 따라 억지로라도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게를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박 거사님의 친절함과 밝은 에너지가 좋다며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과 함께 건설회사에서 철물 납품 계약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박 거사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풍요롭게 만들고 불평은 가진 것을 빈약하게 만든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을 본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오늘의 밥 한 끼, 함께 있는 가족,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큰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과거의 선업이 익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부르고 선한 행동은 복을 끌어당긴다. 이 말씀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씨앗이 익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때 복은 더욱 빠르게 다가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영희 보살님의 경험담입니다. 올해 70살인 이 보살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녀 셋을 키워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몇 년 전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수술비와 치료비로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 이 보살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생을 하나? 하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보시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작은 선행이라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보살님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매달 10,000원씩은 절에 보시하자고, 또 시장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조금씩 더 드리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즐겁고 보시하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반찬 맛있게 드셨다며 고맙다고 할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좋은 직장에 합격했고 딸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장사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복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성철스 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즉시 실천하라.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것이 쌓여 큰 복이 된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혹시 요즘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절에 보시하고 싶은 마음,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실천하십시오.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이라도 진심으로 보시하는 것이 억지로 10,000원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절에 가서 예불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실천할 때 복은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오려면 우리 마음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원망, 후회, 분노, 집착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 현재심 불가득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미래심 불가득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집착을 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현재를 살 수 없고 미래의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 상처, 실패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정민수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8세인 정 거사님은 10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업하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정 거사님은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그 동업자를 원망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과거를 되새김질했고 가족들과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참선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님께서는 정 거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것을 원망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 거사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은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기회들을 놓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정 거사님은 과거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매일 절에 가서 참선하고 기도하며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업자를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영광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작은 사업 기회가 찾아왔고 이번에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안정되어 빚도 거의 다 갚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정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그것이 바로 복이 다가오는 징조였다고 말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아착 내려놓으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울 때 비로소 진리가 들어오고 복이 찾아온다. 집착하는 손에는 아무것도 쥘 수 없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혹시 요즘 과거의 일들이 예전만큼 괴롭지 않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솟던 일들이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참선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반야심경의 구절을 되새기십시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살 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기 시작할 때 미래의 복은 저절로 다가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징조입니다. 복이 오기 직전 때로는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전화위복, 재난이 복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그 불을 견디어낸 자만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한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수진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3세인 최 보살님은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뇌졸 중이었고 의사는 살아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집을 잃게 되어 가족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왔고 작은 딸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꺼번에 닥친 재난에 최 보살님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힘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평소 다니던 절의 주지스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는 큰 시련이 온다는 말씀, 그 시련을 견디어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최 보살님은 그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관세음 보살님께 1000배를 올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 연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 힘들 때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반드시 깨어날 거라고, 아들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딸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최 보살님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던 남편이 깨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작은 딸은 상담을 통해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여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최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미 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징조였다고 말입니다. 해능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수는 원래부터 나무가 아니고 밝은 거울도 원래 거울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일어나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고난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희망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은 결국 큰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혹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께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절하며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큰 복이 오기 전의 시험일 뿐입니다. 그 시험을 희망을 가지고 견디어낸다면 반드시 환한 날이 올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을 끊임없이 염송하십시오. 부처님의 명호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오기 직전에 5가지 징조에 대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5가지 징조 중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분명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수행하며 바르게 살아간다면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만 그 복이 오는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부처님을 믿고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삼배를 올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야심경을 톡송하십시오.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선한 일을 실천하고 과거를 내려놓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오는 징조들을 알아차리고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법문을 들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을 통해 얻은 공덕을 널리 회양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피로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불자님들,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건강이 회복되기를,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내게도 복이 올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가르침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오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징조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알 수 있고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이 시간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새겨 들으며 우리 삶에 다가오는 복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 마음에는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요동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이 머물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복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크게 화를 냈을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든지 걱정거리가 여전히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평온하다든지 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자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65살의 김 보살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아들이 빚에 시달리고 딸은 이혼 소송 중이고 본인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걱정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절에 다니며 열심히 예불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중에도 온갖 잡념이 일어나고 마음이 산란했지만 석 달쯤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한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서 큰 거래처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후로 일들이 신기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이혼 소송도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었고 본인의 건강검진에서도 수치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미 복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고 마음이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복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혹시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예전에 없던 고요함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고요함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깊은 명상과 기도로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관세음 보살님께 3번 절하고 하루를 고요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반야심경을 한번 독송하며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때 복은 더욱 크고 분명하게 여러분께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가족이 건강함에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향기와 같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복을 내리고 사람들도 복을 전한다. 감사는 작은 복을 큰 복으로 키우는 힘이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주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면 복은 우리를 피해갑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철수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0살인 박 거사님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어려워 매일 한숨만 쉬었다고 합니다. 대형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 밀려 손님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오르고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스님의 권유로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박 거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을 따라 억지로라도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게를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박 거사님의 친절함과 밝은 에너지가 좋다며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과 함께 건설회사에서 철물 납품 계약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박 거사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풍요롭게 만들고 불평은 가진 것을 빈약하게 만든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을 본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오늘의 밥 한 끼, 함께 있는 가족,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큰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이 오기 직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과거의 선업이 익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부르고 선한 행동은 복을 끌어당긴다. 이 말씀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씨앗이 익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때 복은 더욱 빠르게 다가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영희 보살님의 경험담입니다. 올해 70살인 이 보살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녀 셋을 키워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몇 년 전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수술비와 치료비로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 이 보살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생을 하나? 하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보시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작은 선행이라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보살님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매달 10,000원씩은 절에 보시하자고, 또 시장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조금씩 더 드리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즐겁고 보시하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반찬 맛있게 드셨다며 고맙다고 할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좋은 직장에 합격했고 딸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장사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복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성철스 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즉시 실천하라.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것이 쌓여 큰 복이 된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혹시 요즘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절에 보시하고 싶은 마음,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실천하십시오.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이라도 진심으로 보시하는 것이 억지로 10,000원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절에 가서 예불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실천할 때 복은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오려면 우리 마음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원망, 후회, 분노, 집착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 현재심 불가득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미래심 불가득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집착을 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현재를 살 수 없고 미래의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 상처, 실패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정민수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8세인 정 거사님은 10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업하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정 거사님은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그 동업자를 원망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과거를 되새김질했고 가족들과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참선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님께서는 정 거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것을 원망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 거사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은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기회들을 놓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정 거사님은 과거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매일 절에 가서 참선하고 기도하며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업자를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영광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작은 사업 기회가 찾아왔고 이번에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안정되어 빚도 거의 다 갚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정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그것이 바로 복이 다가오는 징조였다고 말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아착 내려놓으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울 때 비로소 진리가 들어오고 복이 찾아온다. 집착하는 손에는 아무것도 쥘 수 없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혹시 요즘 과거의 일들이 예전만큼 괴롭지 않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솟던 일들이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참선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반야심경의 구절을 되새기십시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살 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기 시작할 때 미래의 복은 저절로 다가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징조입니다. 복이 오기 직전 때로는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전화위복, 재난이 복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수행자를 시험하는 불의 연단과 같다. 그 불을 견디어낸 자만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한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수진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3세인 최 보살님은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이었고 의사는 살아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집을 잃게 되어 가족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왔고 작은 딸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꺼번에 닥친 재난에 최 보살님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힘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평소 다니던 절의 주지스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는 큰 시련이 온다는 말씀, 그 시련을 견디어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최 보살님은 그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관세음 보살님께 1000배를 올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 연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 힘들 때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반드시 깨어날 거라고, 아들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딸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최 보살님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던 남편이 깨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작은 딸은 상담을 통해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여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최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미 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징조였다고 말입니다. 해능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수는 원래부터 나무가 아니고 밝은 거울도 원래 거울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일어나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고난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희망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은 결국 큰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혹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께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절하며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큰 복이 오기 전의 시험일 뿐입니다. 그 시험을 희망을 가지고 견디어낸다면 반드시 환한 날이 올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 보살을 끊임없이 염송하십시오. 부처님의 명호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오기 직전에 5가지 징조에 대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5가지 징조 중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분명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수행하며 바르게 살아간다면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만 그 복이 오는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부처님을 믿고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삼배를 올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야심경을 톡송하십시오.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선한 일을 실천하고 과거를 내려놓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오는 징조들을 알아차리고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법문을 들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을 통해 얻은 공덕을 널리 회양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피로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